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를 알아보셨으므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의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에서 행복으로 갈아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란 단어입니다. 복을 사전에서 보면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행복을 찾아보면요, 복된 좋은 운수다 이렇게 돼서 복과 행복이 좋은 건 알지만 그것이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는요 사전을 봐도 알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통 이 복과 행복을 같이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복과 행복을 극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과 행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서는 이 복과 행복이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본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데 이때 복이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복이란 단어도 또 복이란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전 성경에 보면요, 복과 행복은 다른 단어입니다. 복을 베레카 또는 바라크, 동사는 바라크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행복이란 단어는 아슈레이라는 전혀 별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베레카라는 것은요, 무릎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무릎을 히브리 말로 베레크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베레카라고 하는 이 복이란 단어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무릎이라는 건 뭘까요? 누구한테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누림이 바로 말하는 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요, 심지어 영이 없는 사람도 이 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의 조상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로 이 창조된 인간들이 남녀 이 두 사람이고요. 우리 조상 아담은요, 남녀로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아담을 흙에 티끌 가지고 이렇게 빚으셔서 거기다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 영을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빚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없는 인간들에게도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에게도 복은 주셨어요. 그거를 제대로 하나님 질서대로 사용하게 되면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죠?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복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것이 복을 더 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즐겁고 만족할 만한 것은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더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무릎이란 이 반면에 행복이라는 단어에는
아쉬레이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그 직선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에쉐르라고 하는 직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직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직선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면요,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는, 하나님을 결국 가까워지는 것은 만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행복은 어디서 실현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우주의 직경을 보통은 뭐 200억 광년 정도라고 하죠.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갈 정도로 멀리 이 큰 것이 우주인데요. 이 우주 안에 200억 광년을 가도 주님은 안 계시잖아요. 바로 주님은 우주 바깥으로 셋째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그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슈레의 복이고요. 바로 직선의 복입니다. 이 직선의 복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만나는 은총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 또는 베레카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으로 등장하지만요,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30장에 가야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슈레이라고 하는 창세기 30장 13절에 가면 성경책에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야곱은 아내가 둘이 있었죠. 먼저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언니인 리아와 결혼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첩을 갖게 돼서 4명의 부인이 있게 되는데, 레아는요, 그 남편을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편이 동생인 라헬만 사랑하니까요, 그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래서 맨 먼저 루벤이라는 아들을 낳고 말합니다. 이름을 루벤 그럽니다. 루벤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벤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고요. 루라는 보라 그럽니다. 보라,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돌아오겠지. 그냥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랍니다. 시므온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드디어 남편 나에게 들어오겠지. 그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셋째는 낳고 레위 그럽니다. 레위라는 것은 결합하다,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얘 때문에 결국은 남편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 남편은 안 돌아와요. 그 동생인 라헬과 같이 삽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은 줘놓습니다. 그 넷째 아들이 예후다입니다. 예후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짓는데요. 이 레아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유다라는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자매 라헬과는 긴장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또 라헬이 결국은 또 애를 낳아버렸어요. 물론 직접 낳은 것이 아니라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그나마 그 없던 남편의 사랑도 더 없어질까봐 자기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가시라는 애를 낳고요. 그 다음에 그 실바를 통해서 그 실바의 막내인 에셀을 낳는데요. 그 에셀을 낳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백한 레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30장 13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하도다 아슈레이, 모든 딸들이 나를 행복하다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는 고백하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결국 남편 나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남편은 돌아왔을까요? 레아는 그냥 죽고 맙니다. 물론 라헬도 죽었죠. 나중에 야곱은 자기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17년 동안을 살다가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요셉과 아들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바로 레아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나를 묻어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는 복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레아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요,
이건 다 예수님과의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어떤 여자와 남자, 그러니까 자매가 있었는데 그들의 남편과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다가 행복한 자도 있고 불행한 자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아내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레아라는 사람이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남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행복하다는 아슈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교회를 만나러, 우리 아내된 교회를 만나러 공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에서 이제 교회를 만나게 되시는데, 이 천국은 교회를 만드는 건조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 조선 산업이 굉장히 부황했다. 요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최고의 조선 강대국이었는데 요즘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소가 무슨 뜻입니까? 배를 만드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교회의 건조소입니다. 교회를 건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교회는요 비슷하지만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바로 베드로 사도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는 언제 주어졌을까요? 승천하시면서 그걸 사도들에게 놓고 가셨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사도들의 기초서구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는 이런 교회가 저런 교회가 바람직하다, 좋다, 전통적으로 이런 교회에 여러 가지 의식이 있지만요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라면 바로 사도들이 기록으로 남겨진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한 몸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일단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천국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은 행복에 이르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절부터 바로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쭉 8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8번째도 마찬가지로 의에 핍박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입장해서 나올 때도 천국으로 나오고 그러면 바로 만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이루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천국에서 시작되고 천국에서 맞춰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30세가 돼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 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어려운 자들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유대와 갈릴리와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사. 이거 우리말로 보면요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설교하려고 산에 가서 앉으신 거로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신 걸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셨다는 단어는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단어입니다.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쳐다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르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병도 고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 세상에 복 받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들이 노력만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멀리 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따라오는데 그 제자들에게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원히 만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말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마음이 좀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으로 가난한 자. 영으로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영이 죽어 있다가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바로 응애 하고 막 웁니다. 응애 울어요. 왜 울을까요?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운다는 것은요, 이게 가난하다는 것은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뭔가를 지금 먹고 싶은 상태는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저희 것이 천국으로 이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걸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로 그리고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입국 비자는요, 이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엔 그걸 영 안에서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들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거,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기뻐할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다 영이 거듭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즐거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슬픈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편일 때는 아무런 것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천국에 입성하고 있으면요, 천국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는요, 하나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거기가 심어놨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오히려 애통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통으로 끝이 아닙니다. 애통할 때는요, 하나님이 통치 영역에서는요, 애통하는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가 있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하다는 것은 성격이 온순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온유한 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 모세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온유한 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온유한 자일까요? 그런 성질이 아주 굉장히 있던 자였어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말만 해갖고 이 반석에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지팡이로 우리가 물을 내려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그냥 탕탕 두드리는, 그렇게 아주 성격이 강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라고. 온유하라는 것은요,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길들인 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쓰실 때는 모세는 아주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사용을 합니다. 얼마나 온유하게 길들여졌는지 그 말도 못하게 됐어요. 그죠? 40년 동안 히브리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거 언어에 대해서 말도. 그러니까 아론 보고 말하게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온유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한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이 땅입니다. 이 땅은 무슨 땅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많이 나오는데요, 궁극적으로 땅은요 바로 이 교회고, 교회가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기업, 영원한 기업, 이 세상에 없어져도 받을 기업은 교회고요,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땅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거듭나게 되면 식욕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파를 못 먹었어요. 못 먹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집을 떠나니까 이것저것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못 먹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식욕이 바뀝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 먹어서는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과일과 생명수는 바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먹을거리를 장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 배고프니까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하고 있으면요 그것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행복한 사람은요 바로 그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거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에서만 해서 한 10번 이상 긍휼히 여기라 합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는 대상 꼭 셋입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그네가 누굴까요? 우리는 그걸 하기 전까지는 누군지 몰라요. 나그네가 누군지. 나그네를 찾아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요. 고아를 찾아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요. 또 과부를 찾아가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누가 과부인지 누가 고아인지 누가 나그네인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보십니다. 그렇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이사 갈 곳입니다. 그죠? 오늘 출장 나온 거예요. 잠깐 우리는. 그 출장 기간이 어떤 사람은 뭐 50년, 70년, 요새는 100세 시대는 10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출장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나그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본향에 가서 집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한편으로 고아들입니다. 고아란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 부모는요, 실질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 증빙할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빙을 어떻게 합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 무슨 하나님이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외아들이라는데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 자녀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있다는 얘기는요, 그 집안에는 아들 자녀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아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부입니다. 우리가 무슨 남자인데 과부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성이 없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그 몸을 이루면 우리는 여자가 됩니다. 신부가 되죠. 우리 남편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는 사람, 그 과부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남편 없는 과부에게 남편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본부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빌립은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와 이렇게 또한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운맛을 어떻게 봅니까? 혀로 보잖아요. 입맛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예수님 마음으로 보이면 하나님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모든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는 돌을 닦아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내 혼이 죽어야 내가 버리면 예수님 안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유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이건 이게 나눠져 있던 것을 이게 연합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로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능할까요? 하나로 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 가정이 한 가족, 한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유일하게 화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맏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한 형제들이 되고 한 가족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바로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바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것, 바로 하나 되는 사람,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복하고는 전혀 관계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복 받은 사람, 그러니까 남한테 핍박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세상에 사업이 망하고 힘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복 있다고 할까요? 그건 세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런 복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 받은 사람도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은 그 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요, 목숨이 끊어졌다고 행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행복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아슈레이, 히브리 말로, 신약에서는 마카로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과 행복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 받으라는 얘기 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다라는 말을, 행복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말 성경이 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이라고 하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는 거의 안 나오고요, 전부가 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로 나오게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명을 다할 순간만 그 순간에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직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 이루는 것, 재림하신 주님 만나는 것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슈레라는 행복하리라는 단어가 창세기 30장 13절에서 처음으로 레아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면 성경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슈레이가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단어. 그건 다니엘에서 12장 12절이 나옵니다. 다니엘에서 1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행복하리라. 아슈레이 이렇게 말씀 나오죠. 바로 전 3년 반이 끝나고 끝날 무렵에 바로 우상이 세워지고 그래서 후 3년 반이 또 지나고 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주님 오실 때 죽어있는 사람들도 이제 살려주실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도 주님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찾는다면요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찾을 수 없는 다랑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행복이,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 그 이후부터 펼쳐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때 행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때 행복이 없다면 지금의 행복은 거짓 행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잠시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은 23절 보고는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후 3년 반이 길어야 3년 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부터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만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에서 행복으로 갈아탈 때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디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 춘천을 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당역에서 이천역까지 가서 거기서 청량리까지는 중앙선을 탑니다. 근데 그걸 계속 가면 춘천 못 갑니다.
청량리에서 경춘선을 갈아타야 바로 춘천에 갑니다. 이 복이라는 걸 우리가 누리고 그걸 추구하고 그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제는 복에서 행복으로 우리가 갈아타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살았을 때만 유효한 것이고 죽는 순간에 복이라는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이라는 것은 세상 승차권이에요. 세상에서 편히 살려면 복 받으세요. 그러나 행복은 주님과 만나는 천국의 승차권입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을 때 언젠가는 이 천국이라는 이 비행선이 우주선이 공중으로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LA 가는 비행기를 우리는 예약을 하고 탑니다. 타는 순간에 이게 출발은 안 해요. 제 시간이 되면 출발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걸 출발 않는 것 같지만요. 여기서 내리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공중으로 출발을 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바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와서 그 터널을 통과하면 바로 나가는 순간에 바로 행복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라질 복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갈아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